먼저 시편 46편 5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유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이 시로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열왕기하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저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당시의 나라였는데 남하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남쪽으로 막 내려오려고 하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북쪽으로 올려오려고,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해가지고 저 이집트, 저 아프리카, 이걸 다 이제 점령을 하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잖아. 이 이스라엘 유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제 내려오면서 이 사네빌이라는 이 왕이, 아수르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빨리 항복을 해라. 그러면 너희 나라는 무사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너희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도와줄 거, 그런 말해도 너희들 믿지 말아라.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너희들 도와주지 않아. 너희들 도와준다고 하면 이렇게 너희 나라가 지금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이렇게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막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항복하라는 항복 문서를 이제 내미는 거예요. 그때 왕으로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항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특별히 그 왕으로서 항복을 한다는 그것처럼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복 문서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시편 46편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조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시니까 함축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희 나라가 흔들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보면은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오늘 시편 그 57편,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이제 도망 다니고 그런지 몰라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사울은 전체적으로 다윗은 만만이라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니까 다윗의 인기가 이 사울 왕보다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 막 도망 다니는 거야. 도망 다니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산속의 동굴로 도망가요.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도망가는데, 이 내용은 사무엘상 22장에 쫙 나와 있어요. 거기에 동굴에 가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굴에 숨어 있어도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마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입소문으로 나가지고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네 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빚쟁이들에게 쫓기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이제 쫓겨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숨어 있는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으로 다 이렇게 모여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사는데 보니까 한 400여 명이 거기에 모여들었다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400명이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잠깐 본문 말씀을 두 군데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두 본문의 말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알듯한 말씀이고, 또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침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네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리 땅도 이 나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요. 둘째, 다윗이 이 환난 고통 당하고 있을 때,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뭘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자신의 막 의지를 다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런 내용이에요. 본문의 주인공은 두 명이잖아요. 히스기야 왕과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 내용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요? 보케르와 사하르.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원어인데 이 보케르와 사하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새벽, 아침, 이 두 단어가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성경에 새벽 또는 아침 이런 단어는 다 보케르다 아니면은 샤르 이 두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쓰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곳에 가득 차 있어. 시편에 특별히 가득 차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목의 말씀처럼 보케르와 샤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아침 다 누구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보케르와 샤르의 은혜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이 보케르가 어떤 뜻인가? 보케르는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약속하신 무슨 시간? 새벽 시간을.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루는 24시고 1년은 365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믿는 자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 도와주는 시간, 오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된 상황 속에서 열왕기하 19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항복무서를 펴놓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 성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 새벽에 내가 뭐다리라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새벽의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지금 새벽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월요일 또 내일 아침부터 계속해 또 제가 말씀할 거예요.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항복문서를 내밀고 항복하러 갈 때 히스기야가 그 항복문서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펴놓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6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에서는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사내릴과 같이 나를 괴롭힌 사람 있으면은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오. 막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뒤에 보면 응답을 딱 보냅니다.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과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뭐했다? 들었다 그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왕 때문에 네가 기도한 건 내가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방패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던 길로 모여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했다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다고 전달을 해줍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한 이 응답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까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열왕기하 19장 그 다음에 35절로 30절, 이것은 같이 읽어봐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 됐다고요? 송장이 됐대. 36절 다 같이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니 그 다음에 불행한 일이 37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신 니므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아들들 두 아들이 그를 칼로 아버지를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은 아들이 햇살을 냈더니 왕이 되는 거야. 이런 불행한 역사가 그 아수르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가 국태 그냥 위급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아수르 18만 5천 명 싹 몰살을 시키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도울 자, 천사라니까 우리가 맨날 날개치고 이런 천사 말고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나의 천사입니다.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잖아요. 근데 다 사람이어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야. 근데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그 밤에 천사가 활동해서 싹 멸절. 아침에 새벽 일찍이 나가보니까 다 송장돼 버렸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존 경쟁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약육강식과 같은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세상 논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논리 붙들면 안 되고, 우리는 전쟁은 전쟁이다. 같이 합시다. 영적 전쟁. 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육적인 모습으로 환경적으로 왔어요. 그러나 여기는 영적인 이제 또 배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새벽에 그야말로 그들을 도와주고 완전 진멸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천사가 일할지 몰라요.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벽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갈까요? 이것은 새벽 2시부터 동이 터오르는 아침까지를 새벽의 범위다, 이렇게 폭넓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도 히브리어로는 보케르야. 그러니까 보케르, 보투, 토부, 보케르 토부, 이것이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아침이 아니고 정심이지만 일부 예배 때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옆으로 히브리어로 옆 사람 인사해봐요. 시작. 보케르 토부.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잘하시더라고. 아침에서 그런가. 토부
토브는 좋은 축복 그런 뜻이요. 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90편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보케르,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대. 그래가지고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기도일까요?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 기도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 거, 보케르,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내 일생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인생처럼 급전직하의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가, 애국왕 바로가 모든 히브리인들은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모가 죽일 수가 없어서 집에서 키웠지만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째요?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떼내보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죽을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상 이 바로 공주의 눈에 그게 발견되어 가지고 어째요? 바로 공주가 히브리인 줄 알면서도 어째요? 그 모세를 자기 아들 삼아보러. 옆 사람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지금 히브리인들 남자를 다 죽이라 하는데 다른 공주는 어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니까 안 죽이고 자기 아들 삼아버려. 그래가지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이 40년 동안 궁궐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 적국의 왕국에서 40년 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 가운데 나이 40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둘러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가 어째요? 그냥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어째요? 자기 동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나무날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때요? 왜 동족들이 싸우냐고 이렇게 싸움을 말리니까 아니 이놈이 어저께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까지 죽이려 살인자라고 이렇게 막 큰소리 쳐버리니까 어쩝니까? 그냥 모세가 도망치는 거야.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 양을 치면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이 80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갖고 말을 못하는데요.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얼마나 외롭게 살았던지 말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데 그 40년 광야 생활이 보통 생활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바로 시편 90편 아까 봤던 이 말씀 14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어디서 이 기도를 했냐? 광야에서 한 거야. 광야 길을 가면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자가 임하면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주 육림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고대 광실 높은 집에 큰 차 좋은 차 벤츠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인자와 은혜가 없다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내 마음이 깨어나지 않고 내 예배가 잠들고 내 기도가 잠들고 어떻게 인생의 새벽이 어둠이 물러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뭐 되어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내 마음 중심이 뭐 돼요?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나의 예배가 뭐 돼야 돼요? 깨어나고, 뭐가? 기도가 깨어나야 한다. 그럴 때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내 인생에 어두운 새벽이 다윗처럼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이 내용을. 모든 게 공식이 있는 거야. 영적인 공식이 있어요. 이게 공식이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도 깨어나지 않고, 마음도 깨어나지 않고, 예배도 깨어나지 않고, 기도도 깨어나지 않고, 어떻게 내 인생의 어둠을, 새벽을 물리치겠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니들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보케르, 샤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침도 있고 새벽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두운 새벽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만든 히스기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그 새벽에 멸절시켜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나는 지금 아둘람 동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무지랭이들과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깨어납니다. 내가 예배를 깨웁니다. 내가 기도를 깨웁니다. 새벽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함께 있던 400명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때 아둘람 동굴에서 함께 생활했던 이들이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전부 다 거기에 등용돼 가지고 거기에 다 함께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로 다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벽에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어두운 샤르는 물러가고 내 인생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